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전주일날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와 버려둠을 당하는 7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휴거의 비밀과 지상 재림의 공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큰 설교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상설교,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25장까지 이 내용의 설교를 감난산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두 설교, 하나는 산상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떤 설교자는 천년왕국의 설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며 복음 중에 복음, 설교 중에 설교를 한번 읽고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 설교를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25장은 종말론적인 설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4장 3절부터 시작하고 끝절까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로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결국은 한 신을 만난다는 것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신 중에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3대 종교 중에 유일신 3대 종교 중에 유일하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알라 하나님과 또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결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도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나 종교다운주의는 여러 신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WCC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혹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로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좌파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며 또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사역으로 이룬 것이 온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건 이 끝입니다.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네. 여름이 바로 세상 끝이요. 끝. 주님이 오실 때, 즉 공중 재림의 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이것은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15절은요. 15절부터 28절은 7년 환란 중에 7년 중반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2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요 한 부분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또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70일에가 있습니다. 그 70일에 한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있는데 그 한일회 중에서도 후 3년 반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것은 다니엘의 70일입니다.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그 후 3년 만에 시작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나,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3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제3성전이 이제 곧 세워질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근데 우리가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967년 6.1 전쟁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려고 일어난 전쟁이 6.1 전쟁인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혀 예상치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 제1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면서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써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무너진 그 자리에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을 세우고 나서 또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제3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그 제3성전이 세워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았죠. 다니엘서 70일을 읽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7년 한란, 그냥 7년 대한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한란이라는 것은 후 3년 반부터 7년까지입니다. 그것을 큰 한란, 한자로 하면 대한란.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는 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났고 이 환란을요 야곱의 환란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환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 31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은 한 번 있다. 휴거는 없다. 7년 환란도 없다.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지나서 그때 지상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5절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천국 복음이 다 온 민족에게 전하게 되면 세상 끝이 오는데 그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을요 공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을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공중 재림 하늘로부터 오는 것 끌어올리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공중 재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4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를 향한 공중 강림이고 또 이제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을 지상재림이다. 그래서 그날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때에 짐승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고 또 사탄을 무지갱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뭐 폐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지각변동이나 그런 상태로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한번 바뀌었습니까? 이 지각변동이 노아의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바꾸셨습니다. 또 한번 바꾸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흔들리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이 숲이 되고 양과 사자가 뛰노는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까지는요 재림에 대한 옵션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로 되었습니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끝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재림에 대한 징조로서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흩어진 민족, 이 민족이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독일을 600만 명 대학살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만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 했지만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요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여러분 민족주의는 좋은 거 아닙니다. 민족주의는 다 멸절시키네요. 우리 민족끼리요, 천만의 말씀. 이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민주를 파괴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지, 국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입시하기는 독립을 말해요. 독립을 말하는데, 이 독립이 되면 여름이 가까우잖아. 이 여름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 세상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30전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가까이 온 예수님을 맞이할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무익한 영혼, 악한 영혼 드디어 오리라. 드디어 오리라.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날과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떨리는 게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깨어있어 예비하는 자들은요,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 그날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휴거? 그거 이단 아니야? 이거 안 됩니다. 휴거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 감격적이고 기다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한층저로요, TV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없던 먹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노아의 때가 인자임도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보고요, 얼마나 많은 먹는 게 나오는지요,
틀었다 하면 먹는 프로그램이요. 사람들이 또 먹는 거 보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먹는 거에 정신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요, 바로 40절부터 44절까지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7년 환란에 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께서 데리러 오실 때에 끌어당김을 당해서 낚아첨을 당해서 올라가야지, 낚싯대를 보세요. 탁 올리지 않습니까? 올라감을 당해야지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유가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때를 따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꼴을 먹여야 되냐? 좋은 꼴을 먹여야죠. 그 좋은 꼴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이 더디 오리라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주님이 오신다니까 이단이래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막 이상하게 보면, 그러나 때리고, 그러나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 25장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 이제 다섯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설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간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은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붙게 합니다. 기도가 불붙게 합니다. 또 최근 들어 이 교회에 지금 이 산소망에 놀라운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의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불붙게 하는 거예요. 불붙게. 여러분, 덕만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으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요, 주인이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그래서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인이 올 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건요,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수가 많고 부유하고 이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가져온 것. 또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게 많은 것을 맡기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지상절입니다. 지상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켜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요. 이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이 가는 것도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파가 되어야 됩니다. 좌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요, 우파가 돼야지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파는 무엇이고? 오른손, 오른편, 바른 것입니다. 좌파는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라면 싫어해요. 성경 싫어해요. 공산주의는요, 독재입니다. 김일성 공산주의는요, 바알신입니다. 태양신 숭배입니다. 저 북한은요, 김일성 동상 앞에 숭배를 합니다. 김일성 동상에게 절합니다. 목사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절한 건요, 바알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절하면 뭐가 들어가십니까? 바알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좌파가 신학교 가고 좌파가 목사 안수 받으면요, 그 좌파는 우파가 안 됩니다. 끝까지 좌파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른다고. 그래서 이것이 7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늘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이전에 에녹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65세부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에녹이 성천할 때까지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이것은 환란이 있기 전에 들림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인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새벽 예배 다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의 제사다.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정성스럽게 안 바쳤겠습니까? 그것도 농사해가지고 자기 공물을 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근데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과 그 제물의 기름을 받으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 흠량하는 것은요, 기분 좋게 최상의 기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7개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책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또 세 번째, 에녹이 어디에 놈인가? 유다스에 놈입니다. 유다스. 대홍수 심판전에 에녹이 성천하게 되는데, 그것은 환란전에 휴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지만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의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위경, 에녹서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녹이 65세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 에녹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사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무두셀라의 이름이 에녹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를, 그것을 의미는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채로 올라가는 것은 변화된 몸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몸으로서는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변화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서 예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에녹을요 세 가지로 보면요, 에녹은 종말이 오기 전에 예비한 자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또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계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비만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난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요, 하늘에서 퍼붓고 땅에서는요 지진이 나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서 속도 600km로요 확 지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홍수가 일어나던 그때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더하면요 969세가 나요. 노아가 600세에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래서 정확합니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구분합니다. 이것을 휴거의 비밀과 지상재림의 공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실제하고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할 것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교회시대, 그 다음에 공중강림, 지상재림 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상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가 없어요. 재림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듯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 전에 신부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환란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7년 환란 중에 교회는 없습니다. 14만 4천 명. 그것은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해버리면요, 교회가 14만 4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 수가. 그래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환란을 통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로 하면 환란을 안 통과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의 함정은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환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별하듯이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야 된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면요, 휴거도 없고 혼인잔치도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면은 하늘에는 7년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환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7년 혼인잔치, 땅에서는 환란. 땅에서는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되고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그것이 바로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을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는요,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기에 천년왕국도 들어가 있고요, 지상재림도 들어가 있고 초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장 20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하나의 작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1편부터 66편까지는 하나의 작은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20절에 내 밀실에 들어가라. 즉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분노가 다 지나가기 7년 환란이 다 지나가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이래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처소에서, 그 예비된 처소에서 노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할 것이라. 지상 재림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크고 한 칼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을 잡아서 무지개에 쳐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강림은요, 공중강림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요 공개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강림에 대해서는요 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요 공중강림에 대해서는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자,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잠들게 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만. 그럼 교회가 뭔가?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한다. 열처녀의 비유처럼요. 이렇게 이거는요 일반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휴거되는 모습도요 믿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건요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개역개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역개정도 보고 또 개역 한글도 보고 킹제임스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영어가 되면 또 영어 성경도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신비라 되어 있지만 개역 한계는요 비밀이라고.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지 이스라엘애들은 우둔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 우리는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수교 하면 예수를 믿는 종교. 그래서 교단을 두 개로 해서 예수교 대한장로회 아니면 기독교 대한장로회 이렇게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다. 우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는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에 들어가서는 3분의 1이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해. 이방인들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밀을요 이제는 아예 드러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장에는요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비밀을 말하는, 참되신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참되신 말씀으로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쓰니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꺼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그래서 공중정림, 공중강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밀이라,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비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당하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된다는 것, 이것을 비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데려감을 당한 것은 비밀입니다. 남는 자는 몰라요. 같이 자는데 남겨진 자는 올라가고 나서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아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서. 온 전 세계가 믿는 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날과 그 시간이 옵니다.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기에 계신 분은 그때는 여기 없어도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없어.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나? 시간이 바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옷만 남았어. 안경만 남았어. 우리가 뭐 이 옷 입고 올라가겠어요? 다 훌라당 붙고요.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요. 올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대림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다 찾아보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제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시간 날 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여러분 24장 29절부터 31절은 지상재림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 자, 29절. 그날에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지구 종말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건요, 안 믿는 자들도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 보게 되네요. 페트라성에 들어갔다가 숨은 유대인들도 다 보게 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 보게 되고, 다 본다는 거예요. 또 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스, 에녹이 이 강림을 봤다는 거예요. 유다스를 읽어보면 에녹이 지상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 유다서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으로 있지만요, 이 유다서는요,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유다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사탄과
이 모세의 시차를 가지고 다투는 것도 나오고요. 여기 종말에 관한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여 하심이라 하니라. 에녹은요 2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대홍수 심판 전에 들림받는 것,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지상 재림에 대한 예언하는데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요다서 뒤에 1장 7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끝에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은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할 것은 짐승의 표 666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666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요, 이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마을버스 타고 버스 타보세요. 요즘 잔돈 내고 뭐 돈 내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카드를 찍고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 내고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헛가다가 돈 내는 사람. 그 운전기사님 짜증내는 거예요. 카드 찍고 탈 수 있다. 지하철 타도 다 카드 찍고 다 탑니다. 카드가 매매 수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칩이요, 우리 이마나 오는 선에 받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이제 베리 칩이라고 있고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데 이 칩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은 실제이지 진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한다. 왜 오른손에 찍게 하는가? 속이는 거예요. 오른손은 뭔가 우편이 있는 걸 알죠? 속이는 겁니다. 이마에 찍어. 오른손이 없는 사람, 잘려나가는 사람은 이마에 찍어야겠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한다. 상징이 아닙니다. 왜 상징이라고 하느냐? 그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후천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로가 했고 히틀러가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은 본 것,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것, 교회 시대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 짐승의 표 666은 장차될 일입니다. 온 세계 전체주의로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666을 찍게 합니다. 왜? 이것을 찍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짐승의 표,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또 시장도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 몸 안으로. 현대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우리 몸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넣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종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먹으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은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신이 666이라. 666은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왜 6입니까? 왜 6?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짐승을 6일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됩니다. 666, 이것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짐승의 형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짐승이 비스트, 마크 오브 비스트를 받게 되면 짐승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666을 받으면요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좀비 영화 봤습니까?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666을 받게 한다는 것, 이것을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된다는 것,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환란으로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페트라로 보호함을 받는다. 14만 3천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찍어주는 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장에는요 독한 헌대가 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선자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라는 것은요 악성종양이야.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바르니까 뭐 피부암이겠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지옥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요 여러분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상징. 아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상징이 됩니까? 이것은 실제이고 실제로 받아서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용서가 없는 지옥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들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은 환난을 통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십시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비밀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할 때 심판을 얻어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될 때는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